예레미야서 31장부터 35장까지는 저희가 지난 6월 25일 주보에 실은 것처럼 가장 예레미야서의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3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31절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약, 새로운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3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31장부터 특별히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도 흔히들 부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중에서 서기관 바룩이 남긴 것으로 근간이 되고, 이것 위에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수집돼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31장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하시니 라는 이런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른 곳보다도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증을 하다면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무시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시작되는 말씀들이 하나의 단락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되어 있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려 31장만 해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단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을 우리가 흔히 한 장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러 차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이처럼 단 한 번만 전체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서 우리가 흔히 31장부터 35장까지 통으로 읽어서 그렇게 한 번 얘기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여호와께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31장을 읽을 때는 보통 성경책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냐를 단락으로 구분해 놓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많이 해 두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장에 나오는 각 단락은 문법적으로 보면 매우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청중은
말하는 자는 여호와지만 듣는 사람은 한쪽에는 남성,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여성, 그 다음 단락에서는 다시 남성, 그 다음 단락에서는 여성. 듣는 사람이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 바뀌어지면서 듣고 있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모두 듣는 자는 예레미야 단수 1인칭으로 남성이겠거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 본문은 그 대상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3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족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지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새로운 언약식을 맺을 때 사용하는 공식 어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장 22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공식 어구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데에서도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이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2의 출애굽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출애굽이 과거 모세 때 일어났다면 그게 주전 13세기라고 한다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때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 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집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인자함으로 표현하였는데 표준세번역에서는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드물게 나오는 이 영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같이 묶어서 표현한 것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바로 제2의 출애굽을 하고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금 너희를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면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실 때, 6절에는 에브라임 산 위에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예레미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풍전등화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다시금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그런 자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는 6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합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베풀어진, 시온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모세 때는 호렙산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신 산을 호렙산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칭하고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 세겜이란 지방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묻는 질문을 보아서는 사실은 이 말처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 위의 파수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시온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시온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라는 말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은 배경이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남은 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할 것 없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를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때는 남은 자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금 귀환해서 온 자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금 이 시온으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불렀던 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가서 구원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여 기뻐 외치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야곱의 12지파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양대 산막을 이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다라면 이 유다 지파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바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이 남은 자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금 돌아오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광주리에 담겨지는 무화과 열매들을 이야기할 때 24장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담고 있는 또 다른 광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한 광주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게 된 자들이고, 오히려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상식에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옳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매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사실은 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이 무리들은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사실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0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부정한 기간으로 해서 사람의 접촉을 피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함께 거룩한 무리들과 섞여서 큰 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그 그룹 안으로 포함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큰 무리 안에 품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남쪽 지방의 선지자가 할 소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나는 유대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라고 하면서 이 3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구원 메시지는 이 전체 12지파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미 망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0절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할 때 먼 섬에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기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 그리고 11절의 속량,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했던 이 3절에 나왔던 표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속량, 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도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 이 두 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실지방에서도 물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 물된 동산 같겠고 할 때 이 물된 동산은 바로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동산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다시금 꾸며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정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새롭게 맺어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실 은혜,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뀌겠다는 겁니다.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오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정말 뉴스를 보면 근심만 나게 하는 뉴스들만 터져 나옵니다. 정말 온 세상이 기쁨으로 바뀌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는 신약에서도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릴 적 이야기와 맞물려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바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이 15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의 자식으로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요셉, 또 한 명은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라헬입니다.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여인이기도 합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데 특별히 지역을 라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끌어는 이 라헬이 무덤이 있는 것은 에브라 곧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명합니다. 북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다 보면 예루살렘 근처 베델에서 특별히 베델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라마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라마라고 부르는 것은 이 라마가 바벨론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갈 때 하나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결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후송을 할 때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정거장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소리가 들리는 그 통곡소리가 마치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통곡하며 죽음으로써 죽게 되는 그 슬픔하고도 마찬가지 슬픔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이 아기들이 2세 아이를 헤롯 대왕이 다 죽였을 때 바로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애곡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라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끌려가다가 라마라는 곳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곳이 바로 라마라는 곳입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눈물을
닦아줄 때가 온다는 겁니다. 17절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정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복음으로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그 멍에가 멍에의 무게 이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사해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보면 주된 내용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기서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 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큰 길이라는 것은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여기서도 중요한 개념은 길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길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을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자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길도자는 진리도 그리고 말씀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길이 대로 큰 길이었고 전에 가던 길이었다는 겁니다. 고든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마음에 두라라고 21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는 표현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뜻은 불명확하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고서 각주를 해서 또는 보호하는 이라는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하는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보호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풍전등화로서 끌려가는 시대이지만 언제 그랬냐라는 라는 시대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기도 하고 모세가 또는 아론을 통하여서 축복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지나가기 쉽지만 여기선 중요한 표현이 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라고 두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31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라고 두 개의 집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민감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 집안에 대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베푸시셨던 나누어져 있던 언약이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임이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언약식이 맺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공식 어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을 맺을 때는 33절에처럼 이스라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누어졌던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완성된 것으로 마치게 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꾸며지게 됩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유다 지파도 아니고 혈통적인 북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새로운 언약 백성들에 의한 믿음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언약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까 물냉동산처럼 눈물을 그치게 하겠다. 다시는 슬픔이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표현으로서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해와 달도 없어지고 어린 양이 직접 태양과 달처럼 밝게 빛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전도 새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히 새 성전이 나왔는데 마지막 장에 가면 새 성전도 사라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는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행하셨고 바다를 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왜 이렇게 다시금 창조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법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져서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뒤집으면은 이런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는 것이 무너질 때는 그때서야 이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해와 달이 빛으로 있는 이상은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측량줄이 곧게 펴지고 새로운 측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8절에 보라라고 시작하는 이 내용은 측량줄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도성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고 영원히 전복되지 못할 나라라는 겁니다. 이 뽑거나 전복하다, 세우다, 무너지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32장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주일날 했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하면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면서 매매의 여러 가지 계약 증서를 보존시키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즉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도망치기 바쁜 시대일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그것을 팔지 말고 그 땅을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나돗의 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주일날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패역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이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새로운 계약식을 체결하는데 그들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 뒤에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약식을 새롭게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것이 바로 원래 이 3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에 두셨던 원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고 버리자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70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 이후에 다시금 그들과 새로운 언약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것을 39절의 표준세번역에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1절에 보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 원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9절 9절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얼마나 멋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만 우리가 불러도 은혜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33장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련회 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련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3일째 되던 밤에 집회 시간에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저도 부르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큰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나라고 눈을 떠봤지만 다들 소리를 크게 내고 통성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폈는데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다시 덮고 우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이리저리 막 섞은 다음에 다시 한번 펼쳤는데 또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이 2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찾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장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말씀 4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기서도 두 개의 이야기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 두 개의 포로가 처음과 같이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말씀을 새롭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떨리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에스라가 새롭게 발표한 이 율법을 하나님께 떠는 자들이 먼저 나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떤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워하여 떠는 자들은 매우 경건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자세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위로의 책이라는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30장부터는 한 절 한 절을 다 같이 사실은 읽어도 좋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장을 해서 한 번에 딱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한 곳에 모았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계약,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글자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시여, 크고 은밀한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새 일을 보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새겨졌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